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한 승리와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순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4장 15절로 2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노동절에 한 건설 노동조합 간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신문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당하게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이 모두 기득권이며 가짜 약자인 듯 왜곡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는 노동자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진짜와 가짜를 흑백으로 구분하여 약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일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이익 문화와 체계가 목숨보다 우선시되는 비뚤어진 하청 시스템일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노동자들과 지금도 목소리 높여 권리를 찾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더욱 넓게 연대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 이유로 혼자 살아가는 1인 교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어른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아보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된 몸으로서 특히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함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년 말부터 보급형 인공지능 AI 챗봇의 등장으로 기술 개발의 속도에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AI 챗봇은 이롭게 쓰일 수 있지만 또한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거나 대화 상대인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고 자살까지 부추길 수 있습니다. 챗봇을 쓰게 되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어른들도 너무나 인간과 닮은 챗봇과 대화하다 보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발전된 기술을 인간이 현명하게 쓰며 통제하게 하시고 관련 IT 기업들은 기업 이득을 넘어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아테네 도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서양 문명의 발상지로서 철학과 문화, 예술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아테네가 로마 제국에 합병된 상태이긴 했지만 자유시로서 이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들이 그곳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기라성 같은 이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활동했고 그로 인해 아테네 시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리와 광장, 오늘 본문인 아레오바고 법정, 즉 의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레오바고 법정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과 만나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삶의 최고의 선으로 여깁니다. 창조를 부인하고 생명의 발생이라든가 운명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사회의 심판과 내세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사회의 심판이나 내세를 부정하고 사물의 영원성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변론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며 듣도 보도 못한 신을 전하는 이방인이 있었기에 그를 그 유명한 법정에 불러 세웠기 때문이죠. 아테네 도시에서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공정하고 정확히 처리하곤 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를 자주 다루고 결정하곤 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도 그런 곳에 있다 보니 웬만한 사람들도 사유하는 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아테네 도시에는 온갖 신을 모시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직접 와보니 도시 곳곳에 그런 신전이 가득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학을 사랑하면서도 미신적 종교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변론한 첫 마디가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였던 것이죠. 바울의 변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중간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적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도전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나 그보다 못한 신을 선전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이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비록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여 합병이 되긴 했지만 자치권이 주어졌고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황당한 소리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은 무시당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당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내뱉은 첫 마디가 당신들은 종교성이 많습니다 였습니다. 바울이 이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들과의 이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신적 존재가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믿었고 다만 믿는 대상이 다양하고 달랐을 뿐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신지식, 신이해를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바울처럼 전도 대상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접촉점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사형리가 한창 유행했습니다. 저도 총동원 주일이나 전도 축제 때 아예 사형리 설교를 한 적도 있으니까요. 사형리는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긴 했지만 접촉점 없이 구속사적 스토리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맞춤식 전도 방법이 생각날 겁니다. 전도자로서 바울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불러 세운 자리입니다. 잘못하면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을 향한 여러 공격과 적대적인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를 보면 불쾌감이나 기분 상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적대감을 가진 청중이라 해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이끌어내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아닐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는 노래처럼 바울은 적대적이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로 바울처럼 성숙한 성도가 되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였습니다. 먼저 창조주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테네 시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길 신을 위해 거대한 천연 대리석으로 만든 웅장한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이 우상을, 이 신을 깎아 만들어서
그들의 신을 모시고 거기에 계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신은 어떤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신 분임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신들처럼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섭리에 따라 자연 생태계가 질서를 이루며 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연 계시를 분명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테네에 유행하고 있던 플라톤 철학이 말하는 이원론적 우주관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진화론적 우주관이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우주 영원설 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의 차원에서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변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종교의 신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찾아 청중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모든 전도법에서 마지막에 다루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인간으로 마땅히 순종해야 함을 촉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 변론의 결론부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임을 명백히 합니다. 예수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선포하고 자랑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이전에는 아테네 시민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울 자신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변론한 부분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땀 흘려 얻은 것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자유로우신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연보나 헌물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공급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까? 사사건건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자연 법칙과 질서에 따라 운행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섰을 때 담대함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함도 있었겠지만
육적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타국의 법정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온유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게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의 삶은 더더욱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더 느낄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6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적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전장을 누빈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승리와 환희와 환호가 충만했겠지만 패전한 적국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 기회만 있으면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암살자들을 시도 때도 없이 보냈을 겁니다.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라도 안정을 찾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전 일들을 돌아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시험도 말이죠. 결론은 결국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주님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때때로 다윗 자신을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연단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고기처럼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등에 이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나의 원수들을 시켜서 머리를 짓밟게 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물속으로 뛰어들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윗 자신을 건지셨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노래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터널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에서부터 몇 년, 몇십 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론입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새 노래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성도들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편이 되고 시편 150편 이후에 151편, 152편이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의 메시지로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산돌이신 주님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돌로서 교회의 본질인 돌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을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이시며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